하나님 말씀 요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6쪽입니다.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사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수아가 다시 요셉의 자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제비 뽑아 기업을 받게 되는데 요수아가 제비를 뽑아 요셉 자손에게 주었죠.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사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 한 분깃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요셉 지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 요셉 자손이 불만을 갖습니다. 제가 불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 1차, 2차에 걸친 인구 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1차 때는 4만 500명이었어요. 2차 때는 3만 2,500명입니다. 8,000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보게 되면 1차 때는 3만 2,200명이었고 2차 때는 5만 2,700명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2만 500명이 늘었어요. 이 둘을 합치면 8만 5,200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 크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지파와 비교해보면 많기는 많아요. 유다 지파를 보게 되면 2차 때 76,500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기업을 분깃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 민족에 합당한 기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자신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면 이 기업도 그에 합당한 기업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지금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만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러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 상당히 특이하게 주십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개척하라는 이 지역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땅이었느냐?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 대상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곳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 자손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기업을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할 때 너희들이 브리스 사람과 러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업을 더 크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기분이 좋겠죠. 뭐 땅을 그 큰 민족에 합당하게 이렇게 배분을 하려면 넓은 땅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 개척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라 하면 기쁨으로 받으면 될 문제인데 문제는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개척할 수 없다라는 논리예요.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한 분깃 외에 큰 민족에 합당한 땅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지금 전체 내용을 갖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하여서 차지한 땅이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만만하게 차지할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큰 민족이기 때문에 큰 기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할 때 그 개척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차지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말을 하죠. 너희들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큰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민족은 전쟁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쟁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잖아요.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축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큰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큰 민족에 합당한 기업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여호수아는 큰 민족을 만드셨기에 너희들에게는 큰 권능이 있으니까 지금 받은 이 분깃 외에 이 삼림이나 산지 그곳을 개척하라.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오묘하게 하시죠. 아니 기업을 나눠줬으면 그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하시면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큰 민족이 되었으니 상대가 아무리 강한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너희들은 군사들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전쟁할 마음이 없죠. 7년 이상 긴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의 전쟁은 각 지파별로의 전쟁이에요. 그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직접 그곳을 차지해야 돼요. 이들이 이곳을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점령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 그들은 유다 지파죠. 이들은 지금 요셉 지파고 그 시절에 도착해서야 그의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 자손은 이 복과 큰 민족을 어디에서 끌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기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큰 민족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복의 근원이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의 취지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이면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요셉 자손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렸던 거였죠. 그런데 이 약속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니까 저 가나안 족속들 산지에 살고 이 강철 무기로 무장한 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임을 보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믿음이 없죠. 왜? 상대가 너무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큰 민족을 이루었으면 큰 민족으로 전쟁을 하면 되는데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으니까 이미 우리가 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한 그 기업을 달라고 이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를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자 하고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전쟁의 완성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승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셨죠.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복 없는 자는 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자들, 그런 말을 못 듣는 자들이 있죠. 이들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장 위에 이 팔복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팔복도 아니지만 무엇이 저주인지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 저주가 뭐냐? 예수님을 인하여 욕을 얻어먹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자, 그런 말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무엇이 기쁜가요? 무엇이 즐거운가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게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게 복받은 일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왜 욕을 얻어먹죠?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속은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소금이죠.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제거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인간의 이름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행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부정합니다. 어떤 행위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이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로 주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저주받은 모습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복된 분입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리는 분이 복된 분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롱하죠. 그게 무슨 복이냐고. 그게 저주지.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가, 성령을 주신 이유가 복받은 자로 살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을 받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리심의 그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주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자리로 저희들을
내모셔서 복받은 자임을 날마다 증거하는 현장으로 우리들을 내모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